신도 영혼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엘로힘과 유전자 코드는 존재한다. 질문. 메시지에서 우주는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따라서 그 중심이 없기 때문에 신 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영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나엘리안들이 신을 엘로힘으로 바꾸어 생각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 소울의 개념을 불사의 행성에서 재생되는 가능성으로 바꾸어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엘이 답변. 그렇다. 신은 없다. 왜냐하면 우주는 무한하고 무한이란 그 정의대로 무한하기 때문에 그 중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이 무한을 뜻하며 영원하고 모든 곳에 존재하며 만질 수 없고 또 우리들과 같은 인간에게 어떤 위력도 미치지 않는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신이야. 흰 수염을 기르고 구름 위에 있는 존재로서 자신의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들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태초부터 이 두 개념은 혼동되어 왔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개념이 똑같은 명칭으로 불이어지면서 마침내는 각기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다. 엘로힘은 최초의 인간들에게 한편으로는 완전하고 영원하며 우리들을 구성하고 또 우리들이 그 일부가 되는 무한에 대하여 설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들을 자기들의 모습대로 창조한 그들 자신, 즉 엘로힘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 후 점차 엘로힘에게 무한의 여러 특성들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들이 불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 면에 있어서는 진실이다. 또 무한에 대해 하늘로부터의 예언자로서 현시하는 능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그것은 부분적으로 진실이다. 왜냐하면 엘로힘은 자신의 모습을 본떠 지적 생명체를 창조했을 때 어떤 면에서 그들은 무한의 매개자로 생각할 수도 있게 때문이다. 그러나 무한은 우리들을 직접 또는 영구히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해 어떤 의식이나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인류가 황금시대로 들어가건 자기 파멸을 하건 무한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들의 손가락이 천을 스칠 때 손가락에서 떨어져 나간 미립자가 우리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과 같다. 무한에 관련된 모든 레벨에 있어서 자연도태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지구가 그 머리뼈나 손톱 위에 원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개에 대해서도 같다. 또 그것을 비추는 태양이나 혹은 우리들의 엄지손톱 속에 있는 수십억의 생물이 살고 있는 행성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동양의 종교가 가르치듯이 무한 인피니티의 신과 D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실체가 없고 우리들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개념을 나타내는 한 옳다. 우리들의 창조자인 엘롱 힘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그들을 손과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숭배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는 한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언젠가 우리들도 우리 자신이 창조한 자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듯 해 우리들은 그들을 무한의 형제들로서 사랑해야 한다. 영혼이란 하나의 개념으로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그 어원에까지 소급해 가야 한다. 영혼 스피리트의 한 말은 숨쉬다를 뜻하는 라틴어 스피라리로부터 왔다. 같은 뜻을 가진 영어의 소울도 마찬가지로 숨쉬다를 의미하는 불어 수플레에서 왔다. 우리들이 인체의 성분을 정확히 분석한 다음 모든 화학적 성분을 단순히 혼합한다고 해서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무언가 빠져 있다. 잘 고안된 계획에 따라 설계하고 표현하고 조직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당신이 꿈에 그리던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수십 톤의 자갈과 1톤의 시멘트, 100kg의 페인트, 2개의 세면대, 하나의 욕조 등 필요한 모든 묘들을 한 곳에 쌓아 놓는다고 해서 집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 그것은 설계의 도이다.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며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 이 설계도가 유전자, 코드이다. 약간의 물질을 모아 세포 설계도를 포함한 최초의 세포가 만들어지면 실제로 한 사람이 완전히 만들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 최초의 세포가 음식으로 공급되는 물질을 사용하여 2개, 4개, 8개의 세포로 분열해가면서 유전자 설계도에 수록된 모든 정보가 실현될 때까지 설계도의 지시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다. 모든 생물은 제각기 유전자 코드를 가지고 있으며 이 유전자 코드는 종에 따라서 다르다. 성서에도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쓰여져 있다. 그러나 피가 잇는 고기 곧 영혼을 가진 고기를 그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한 자에게 안 갚음하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이
나 그 형제에게서 안 갚음하리라. 창세기 9장 4절에서 5절 생명체의 영혼은 그 피에 있는 것이다. 레위기 17장 11절. 그러므로 사후의 신체로부터 오하게 날아가는 예테르체의 영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 개인의 개성을 지닌 유전자 코드는 존재한다. 엘로힘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만한 자격을 있는 지구인들을 그들의 행성에 재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유전자 코드를 통해서이다. 신은 없으나 우리들의 창조자인 엘로힘은 존재한다. 우리들은 그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싶다.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 우리들은 그들에게 신의를 아니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되풀이 말하지만 사후에 죽은 자의 몸에서 날아가는 독자적인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수단인 유전자 코드는 존재한다. 무한의 종교. 질문. 라엘리안 무브먼트는 무신론적 종교이며 그 목적은 엘로힘이 준 신비를 벗기는 메시지를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이 지구상의 여러 정부와 공식적인 촉을 할 수 있는 대사관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했다. 만일 인류가 지혜의 증거를 나타내어 자기 파멸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하고 메시지가 모든 언어로 전파되어 대사관이 건설되고 엘로힘이 온다면 그때 라엘리안이라는 종교는 무슨 일을 하며 그 사명은 무엇이 될 것인가? 라엘의 답변.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도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백에 하나라도 인간이 지혜의 길을 택해 나간다면 인류의 종교는 엘로힘과 같이 무한에 대한 것이 될 것이다. 그때 라엘리안 가이드의 사명은 인간이 무한과 조화하여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방법은 두 번째 메시지 예열쇠들과 감각 명상에 요약되어 있다. 말하자면 인간의 의식 수준을 높이고 두뇌 안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적 반응과 변환을 지각하는 능력을 높이는 모든 기술을 말한다. 무한의 종교는 절대의 종교이며 무한의 종교이다. 우리들보다 2만 5천 년이나 과학적으로 앞선 사람들이 이 종교에 충실하다는 단순한 사실은 이것이 우주의식의 수준, 즉 무한리에 도달한 모든 종에 있어 절대적이며 영원한 종교라는 증거가 된다. 우리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성실습은 감각명상을 통해 이 무한의 종교에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종교들의 장례. 질문. 엘로힘의 불사의 행성에 살아있는 모세, 예수, 석가, 마호메트 등 모든 위대한 예언자들과 함께 대사관에 온다면 현재의 종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엘의 답변. 대다수의 사람들은 라엘리안 무브먼트에 합류할 것이다. 종교인들 중에는 적어 또 자기들의 종교적 경전에 충실하며 충분히 지성적이고 마음이 열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들의 수입원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종교의 승려나 사제들이 이끄는 수많은 편협한 광신자들은 불행히도 이 대합류에 반대할 것이다. 그들은 엘로힘이 강탈자이며 악마가 보낸 자들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어온 그리스도를 보고도 다시 기꺼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예수가 종교재판이 성행하던 시대에 나타나는 불운을 만났다면 종교재판의 사제들이 그를 마술사라 하여 그 자신의 이름, 즉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화형에 처했을 경우와 다름없는 것이다. 최근 나는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유태교구 책임자와 아침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다. 식사 중 나는 그에게 만약 모세 자신이 나타나서 구약성서에 쓰여 있는 것과 다른 것을 그에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성서에 쓰여 있는 것을 계속 실행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대답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아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이 엘로힘이 인류에게 인정받고자 할 때 부딪히는 문제들 중에 하나이다. 그들은 그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앙보다 더 강력해져야 하는 것이다. 가령 내일 엘로힘이 지구상의 어딘가에 착륙하여 그들을 만나러 온 정부 지도자와 매스컴에게 신도 영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인간 예수를 소외게 한다면 당신은 바티칸이 그 재산을 예수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의 근본 목적 이상으로 그 조직이 비내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모든 수녀들은 예수요 신부들이다. 만일 예수가 돌아온다면 그녀들은 예수에게 몸을 맡길 것인가? 육체적으로는 실제하지 않으면서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믿는 존재의 신부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가 살아 돌아온다면 일은 매우 곤란해질 것이다. 이것은 수녀들의 문제이다. 위대한 사상가가 말했듯이 우리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고 다만
그들이 죽은 후보다 진보든 다른 의견을 지닌 세대에 의해 대치될 수 있을 뿐이다. 시간이 우리들 편 뒤에 서 있는 것이다. 분명히 적은 무리 등에 편협한 광신자들은 항상 남아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들도 어느 젠가는 죽어서 사라진다. 기독교 이전의 종교적 광신자들이 초기 기독교들을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결코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것과 같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오직 현재의 원시적인 신앙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엘로힘이 지구상에 귀환하는 경우이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